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미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회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와 신학과 믿음의 삶을 항상 개혁한다는 사상으로 정의하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정신을 공유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말에 의한다면 개혁이란 성경 말씀에 근거한 변화가 진정한 개혁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요아스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왕 요아스가 주도하는 개혁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성전 보수라는 목표 아래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을 진행합니다. 요아스는 헌급 수납 창구와 지출 창구를 일원화하여 재정 당잠자가 각각의 공사에 필요한 재원을 일목요연하게 사용하게 하여 성전 보수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개혁을 주도했던 요아스의 개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개혁을 단행하면서까지 성전 보수에 열심이었던 요아스가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온다는 소식에 손조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도 모자라 자신이 드렸던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에 있던 금을 다 가져다가 바치는 모습은 참으로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요아스에게 성전을 보수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성물과 금은 전혀 다른 의미였던 것일까요? 도대체 성전 보수는 요아스에게 어떤 의미였기에 아람 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온다는 말에 일말의 고민도 없이 바로 개혁을 하면서까지 보수했던 그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성물들과 금을 거리낌 없이 보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행동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아스와 비슷한 상황에서 왕위에 올랐던 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의 개혁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7세에 왕의 자리에 올라 성전 보수를 위해 개혁을 단행했던 요아스와 비슷하게 8세에 왕의 자리에 올라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했던 요시야의 개혁에는 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요시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종교적 부흥기를 주도하고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했던 경건한 왕이라고 불릴 만큼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 힘썼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발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요시야는 죄의 8년이 되던 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죄입 12년이 되던 해에 우상을 파괴하고 가증한 이교적 예배를 금하도록 함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제2 18년이 되던 해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던 그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것은 바로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통회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요시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의 언약책의 말씀을 읽었으며 그 말씀대로 준행할 것을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런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34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는 종교적 부흥을 주도했던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는 어땠을까요?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다만 상단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에 대한 열왕기서는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고 기록하므로 요아스에 대한 열왕기서의 평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요아스와 요시야의 차이를 만들었던 것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머리에 되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언제나 설교의 자리에 설 때마다 저를 따라다닙니다. 가끔은 설교 중에 그 말이 제 귀에 너무 크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설교하다가도 바로 마음속으로 회개 기도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13년의 시간을 보낸 후 출소하는 그녀에게 한 전도사가 다가와 두부를 건네며 고생 많았죠? 13년 반. 정말 대견합니다.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 다시는 죄짓지 말란 뜻으로 먹는 겁니다. 라고 하는 말에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설교를 하는 저의 뒤를 늘 따라다니는 말이 바로 이 대사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요아스와 요시야 둘 다 개혁을 진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아스는 제도를 개혁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 수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 역시 성전을 복구하고 수리했던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개혁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개혁은 여호와의 성전 보수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반면에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정결하게 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개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사회의 제도나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개혁 역시 어렵지만 그에 절대 뒤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변화. 그것도 자기 자신이 개혁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세계관을 통해 세워진 신념을 깨트리는 것을 죽음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개혁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개혁은 제도나 구조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변화와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아스와 요시야의 결정적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고 없음의 차이였습니다. 성전 보수를 위해 제도적인 개혁은 실행했으나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자 바로 하나님의 성물을 아람 왕에게 바치는가 하면 자신에게 교훈하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반면에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통회하고 회개하며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요시야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므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존재가 되도록 그 길을 이끌었던 경건한 왕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이끌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여 나를 보면서 누군가가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에 항상 비추어 봐야 합니다. 진정한 개혁을 나 자신에게서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읽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대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 뜻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시도록 겸손히 나를 내어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며 성도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실상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나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삶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이 엄청난 어리석음을 범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다른 이의 삶이 아닌 나 자신의 삶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진정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